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을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족하며 작은 아이들처럼 연약하지만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지키는 부모와 같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바르고 선한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54쪽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선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게끔 그 장면을 출애굽기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사도행전 7장이나 혹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지요. 근데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아도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 전통 속에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천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임재승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설교의 가장 주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독자들,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예수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위협받고 있는 혹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1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오늘 2장이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존귀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 구원을 등한시하면 더 큰 보응을 받는다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유념한다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도 물론이거니와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과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나 혹은 권세나 혹은 폭력이나 혹은 핍박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이지만, 그런 외적인 것보다 그것이 가져오는 그 근원적인 것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복음의 진리로부터 흘러서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무엇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크고 작은 삶의 두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유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믿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가르침들, 구원에 대한 다른 가르침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 모양을 통해서 증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도리를 유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벼운 위로와 혹은 격려와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소비되기 쉬운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의 분명한 진리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주 잠시 동안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잠깐 동안 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만물이 복종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5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올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모든 부활을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 모든 성도가 만물을 다스릴 때 왕노릇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왕노릇 할 그날이 마침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듣고 믿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의 눈에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있지만 아직은 그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질 세상, 그 세상의 눈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세상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가르쳤던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자면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롱 교수가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써놓은 인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 방송사에서 백악관에 나가 있는 그 기자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뉴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에 의해서 작성된 그날 보도가 될 내용은 대체로 그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아주 좀 비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사로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사를 내보내면서 보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배경으로 이 백악관에서 제공받은 이제 보도 자료로 제공받은 이제 아주 화려한 배경 속에서 찍은 대통령의 사진들을 여러 장 이렇게 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고 잘 준비된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것 배경으로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 보도가 나간 다음 날 백악관에 있는 홍보 담당관으로부터 이 기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에 있는 홍보 담당관이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자기는 분명히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감사하다고, 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홍보 담당하는 이 비서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잘 준비된 대통령의 사진들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눈과 귀가 싸우면 언제나 눈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더 휘둘리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이 설교자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종국에 가서는, 결말에 가서는 눈이 결코 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눈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완전한 진리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귀를 통해서 들려진 복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함의 모습들을 가졌었던 그 모습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온 세상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약함이 마침내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 듣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무력한 모습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관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선언을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서 흔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날이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가벼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무거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위한 고난을 거부하고 달콤한 격려에 이끌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길에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장차 올 세상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 항암의 지난한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있는 교우들, 약해진 육신의 기력으로 매사가 조심스러운 교우들, 경제의 어려움과 삶의 질고와 가족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상한 심령과 환경의 도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출타하고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치부와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이 기간이 짧지만 꽉 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들이 세워지는 구비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이제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심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